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도 달아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찬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아모스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국가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신 생각과 그들에게 서너 가지 죄를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모스가 원래 남유다 사람이었고 그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와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때문에 남유다에 살고 있는 아모스를 올려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꼭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이동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이야기하게 하신 거겠지요. 더군다나 그는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그들이 자기의 범죄함, 또 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지만 계속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오늘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힘없는 사람에게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힘없는 사람들에게 한 일이 곧 하나님께 한 일이거든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들 가운데 주목하게 되는 것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특별히 힘없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한 행동, 함부로 한 행동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과 또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한 것, 그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혹은 그들의 선한 의지와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향을 만들고 이 굳게 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에서 정도를 벗어나 살게 하는 모든 그런 일, 우리가 보기에는 간접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내가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산 거니까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법한 많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희들이 멸망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그런 죄이다라고 찝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힘 약한 사람에게 너에게 행한 그 일이 실제로 너희가 멸망하고도 남을 만큼의 죄이다. 이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갑질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갑질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과 우리가 무언가 지킬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애써 다 버려라, 버리는 삶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실지 몰라도,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해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것으로 쓰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누린 사람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힘이 없는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은 늘 그 위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랬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시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같이 보아야 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사회적인 기업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하실 때 탈북민들에 대해서 품어야 되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점점점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여러 나라를 경유해서 걸쳐서 남한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다 오는 것도 아니랍니다. 미국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뭐 제3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퍼센트 사람들이 이제 남한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남한에서 삶을 정착하고 있지요. 그런데 남한에 돌아왔을 때 그 과정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국으로 간다고 해서 중국에서 바로 남한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라오스나 태국이나 몽골이나 이런 나라들을 거쳐서 그것도 몇 년 동안의 삶을 거쳐서 돌아오기 때문에 삶은 뭐 말할 수 없이 피폐하고 관계나 그리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족이 사고를 당하고 힘든 여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냥 뭐 북한에서 탈주한 다음에 바로 한 달, 두 달 만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3년, 5년 그 시간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벌고 그 뭐 목숨을 걸어서 오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도 여전히 어려운 삶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정착 자금도 주는 것 같고 정착 자금이 있으니 한국에서 세금 가지고 그만큼 돈을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외롭고 뭐 그런 삶이 되게 많이 들고, 심지어 혼자 너무 외로우니까 북한에 있을 때 자기 조장, 자기를 힘들게 했던 조장들이 있는데 당시에 뭐 5명이 5집이 이렇게 한 조가 돼서 계속 살피고 탈북 하나하나 살피고, 그래도 그 사람이 막 그리울 정도로, 왜? 그 사람은 날마다 오니까, 날마다 와서 얘가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고 가니까, 그렇게라도 방문해주고 이야기 감시당하는 그런 시선이라도 너무 그리워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잘 품지 못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어가고 그 약자들과 함께 할 때에도 우리의 삶이 너무 퍽퍽하니까, 팍팍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있으면서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그냥 차지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보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사회적 기업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그라민 뱅크라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그 기업에게 다녀갔답니다. 당시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했던 게 뭐냐면 아주 빈민들을 위한 그런 은행을 열었어요. 가만 보니까 이 빈민들이 너무 어려운 삶을 세습하면서 살아가는데, 세습이라는 게 뭐냐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엄청 가난하고 뭐 기반이 전혀 없으니 그 자녀들도 배우지 못하고 그 아주 취약한 그 계층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냐, 잘 살고 싶은 의지가 없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 남자들은 막 그냥 뭐 그런 어떤 배움의 한계나 어떤 마음속에 있는 분노들이나 이런 것들을 폭력으로나 또 다른 일들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성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유누스 총재가 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소액의 대출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모아서. 그게 될까? 빈민들이 그 돈 가지고 다 도망간다. 염소 한 마리 값을 대여해주고 혹은 염소 한 마리를 대출해주고 그리고 언제까지 갚아라. 아주 저리로 해주고 그거 망한다. 딱 빈민들이 그거 전혀 갚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실제로 안 갚는 사람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어머니들이 그걸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이 그 빈민 국가들에서 자기에게 오고 있는 그 염소 한 마리를 잘 키우고 그리고 젖을 짜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하고 그게 한 마리가 두 마리 되면 그 두 마리 해서 세 마리를 꿈꿔보고 그래서 거기 뭐 빚도 갚고 그래서 삶을 일어나려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아.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공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거기에 30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 박스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더래요. 열심히.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이야기하는 과정이 이렇게 축복해 줬답니다. 30명을 먹여 살리는 일을 성공했다면 3천만 명도 먹여 살릴 수 있다. 30명을 먹일 수 있으면 3천만 명도 먹일 수 있다. 3천만 명은 북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천만 명도 먹일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힘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마음을 두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힘없는 사람에게 혹시나 우리의 삶에 유지할 수 있는 권리나 갑질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유튜브 이렇게 보이는 여러 동영상들을 이렇게 뭐 뜨는 거를 이렇게 봐도 거기서 나오는 뭐 갑질 뭐 혹은 뭐 드라마에서 흔히들 표현되는 돈이 많은 재벌가에서 갑질이 뭐 어떻게 창피를 줬네 뭐 이런 영상들이 이렇게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에 너무 놀란 것은 익숙하다, 그렇게 당연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니까 드라마마다 그런 장면들이 한두 번씩 꼭 나오고 혹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깨끗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와 권익을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보다 그것 가지고 없는 사람 이야기하고 하는 모습이 더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본 틀을 조심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힘없는 사람에게 갑질하지 않는다, 힘 약한 사람을 우리가 상처를 주지 않는다 해서 만족할 게 아니라 오히려 힘없는 사람을 도와야 하는 거구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이 돼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거 저는 그렇게 적용하게 됐어요. 힘없는 사람을 보고 힘 약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그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라고 지금 지적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적용했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왜곡하여 듣는다는 거예요. 왜곡한다는 거. 자꾸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 12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에 나실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나실 사람 혹은 나실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삶의 어떤 특정한 기간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보내기로 서약한 사람을, 서원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자르지 않고 포도 음료 혹은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먹지 않고 극도로 먹는 것도 조심하고 입는 것도 조심하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조심해서 내가 이 기간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야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기간을 보내는 사람들, 서원을 한 사람들을 나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나실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실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드려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런 나실 사람이 있어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실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 향한 소원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했으며 그 나실 사람들 중에서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사람들의 분위기, 압박, 핍박 이런 관계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뽕나무 치고 있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구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직접 물으실 겁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가 앞으로 요나서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책임을 물으시고 기회를 주셨던 것들을 살펴보게도 될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책임을 물으실 것인데 그런데 또 하나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린 사람도 지켜보고 계시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셨지라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라는 것과 함께 두 번째, 내가 직접 그런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들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거나 넘어뜨리거나 힘들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에 자유롭겠나 우리가 자유롭겠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갈 때에 그들이 가난으로 혹은 관계로 혹은 어떤 여러 입장과 모습으로 넘어지고 무너뜨리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가만히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겠는가. 로마서 1장 22절 말씀에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들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 1장 쭉 이런 죄를 한다 할 때 나오는 게 불의, 탐욕 이런 거 쭉 나오면서 그런데 22절에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공정한 법도로서 율례로서 지켜놨는데 이런 사람들 죽어 마땅하다.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그 일을 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두둔하기까지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켜만 보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정말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특별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과 감정대로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왜곡시켜서 전하는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을 거예요. 심판하실 겁니다. 특별히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교회에도 정치가 있어서 그 교회의 정치에 돈에 매수당한 사람도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런 교회의 리더십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게 하실 겁니다. 자리라 있어서 교회의 어떤 자리, 그 교단의 어떤 자리를 위해서 정치를 사용하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여러 통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너무 마음에 섬뜩할 만한 그런 영역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검증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많이 보는 조회수, 그런 조회수를 보고 또 그게 소개가 되고 또 소개가 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유튜브에서 합리적이지도 않고 막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을 갖다 이제 막 듣는 겁니다. 제게 가끔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목사님 이분 혹은 이 단체 괜찮은 겁니까? 라고 이렇게 저에게 주시면, 그러면 뭐 똑같이 뭐 성도님들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조회수가 뭐 엄청나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들이 성경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인용하는 뭐 누구누구 이런 것들도 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겠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혹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예의주시해서 봐야 한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유튜브에서 누군가를 대놓고 평가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말은 무조건 덮어놓고 안 봐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법에도 그렇게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건 없어요.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다른 사람들 폄하하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자기는 그걸 뭐 다 어떻게 한다 얘기하지만, 그렇게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 자신만 혼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이런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사람들 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가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도록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 힘없는 사람들에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지 않을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 이것을 역으로,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힘없는 사람, 힘 약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왜곡하여 사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고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도 깨어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위기도, 이런 공동체도, 만남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힘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갑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내가 손해봤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하고, 그러면서 이건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힘없는 사람들 위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